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해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 뿌려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할 때 찬양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주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날마다 형식뿐인 예배 속에서, 날마다 형식뿐인 삶 속에서 하루하루 날이 지나고 있는데, 회개 없이 죄악이 가득한 인생으로 수없이 많은 헛수고의 기도를 아뢰고 있는데, 그것이 응답받을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줄 아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11월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일상이 회복될 것 같은 이 은혜로운 기대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병들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에 빠져 헤매고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위하여 우리가 더 열심히 있게 회개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벽에 부르시오니 새벽 용사다운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애 권사님, 오늘도 주님 앞에 11월의 첫날을 시작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신령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신앙의 여정, 기도의 여정 되도록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바냐 1장, 이제 오늘은 7절 말씀부터죠. 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오늘의 말씀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부끄럽게 알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더 악한 죄인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방어 본능이 있어서 이런 나 자신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벌워크 리튼이라고 하는 분은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가장 속이기 쉬운 것은 자기 자신이다. 신앙은 바로 그런 자기 위선을 극복하고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뒤이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때 신앙이 신앙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은혜 여정을 살려고 영부림치고 산부림치고 애쓰며 사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7절에도 14절 이하에서도 거듭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희생의 날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18절에 가면 분노의 날이라고,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여러 가지 단어로 통하여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는, 아니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에게는 희생의 날, 심판의 날, 분노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심판하실 때 8절에 보시면 먼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자들, 아마 이때도 오늘처럼 외제를 입은 사람들은 부요한 사람들을 말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떻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벌할 것이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침략되었을 때 유다의 지도층들이 극한 심판을 받았어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혔고 그 눈이 뽑히기 전에 그의 아들들이 그 왕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아야 했고요. 유다의 모든 방백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살아있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데, 포악을 행하는데 선봉에 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지도자의 죄를 먼저 물으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쉽게 책임 회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어제 말씀드렸던 코람데오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 코람데오 신앙과는 반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들은,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은 모든 죄의 원인이고 불행의 원인이고 심판,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되겠어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인생들은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청결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위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인간들만의 집단, 즉 인간만이 모여 사는 도성에는 언제나 멸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 6절에서 우리가 금요일에 새벽에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그분을 멸시하는 자들, 코람데오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소경같이 행하며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되고 살이 분토같이 되는 그런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안중이 없으니까 그럼 너 아예 보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을 못 보는 인생은 세상도 보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파괴와 멸망을 말씀합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하게 될 그 비참한 운명에 대해 전혀 동정을 받을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은 심판을 피할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이 믿음의 노력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공의를 굽히시는 범이 없음을 명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악이라고 해서 묵인되는 것들조차도 우리 성도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 동조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꾸준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잘못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인정에 끌리고 자기의 연약함에 끌려가지고 그 어리석음을 답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날에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런던에 살고 있는 4살짜리 한 어린 소녀가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손목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소녀가 엄마에게 손목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것 봐봐요. 내 손목이 이상하게 구부러졌잖아요.
여러분 4살짜리 아이면 그 정도 구부러질 정도면 아마 심각한 통증으로 눈물이 가득할 텐데 이 아이는 눈물 한 방울 고여 있지 않아요. 그 이상 조금도 통증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6살이 되었을 때 소녀의 부모는 자신들의 딸이 쩔뚝쩔뚝 걷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허벅지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쩔뚝거리면서도 이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어느덧 소녀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놀다가 손목이 부러지거나 다리에 금이 갈 만큼 부주의한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따금 손등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 자국이 생기거나 상처를 만나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한 그런 모양의 사람인 거예요. 내과 전문의들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 소녀의 병을 고쳐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 병은 오늘날 갱글린 뉴로파디라고 부르는 치명적인 무서운 병입니다.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그래서 그것이 더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더욱 치명적이고 무서운 질병, 위험한 질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죄에 대한 무감각증이에요. 이 죄에 대한 무감각증은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들에게 더 많이 찾아들어요. 죄에 대한 무감각증. 나는 지금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너무 심각한 죄악 중에 살아요.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병에 걸린 자들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진단한 바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고 믿음이 파선한 채로 살기 때문에 신앙하는 모양은 있는데 그것이 참 신앙이 아닌 죄에 대한 무감각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병이 무서운 것은 모른 채 있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알건 모르건 죄는 심판을 받거든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더 치명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올라갈 우리의 기도가 그 죄 때문에 다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적이잖아요. 죄를 그냥 두고는 절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헛수고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아무리 깨어나서 기도해도, 아무리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헛수고하는 일에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밤새 깨어서 기도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헛수고 기도를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강력한 기도의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이 강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받는 이 기도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감각증에 걸려있는 바로 그 죄 때문이에요. 게으름 때문이에요. 나태함 때문이에요. 아무리 열심낸다고 신용을 해봐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 너하고 나 사이에는 죄가 있어서 내가 길을 만들었지만 내가 들리질 않는구나.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신령해지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회개는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맨날 똑같이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건 변화 아니에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변화예요. 포악과 게으름과 어리석음, 무엇보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예배하는 나를 보고 계신다. 신앙하며 살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이거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무감각증을 속히 치료하고 회개하여서,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지은 죄를 속히 회개하고 죄에서 더욱 멀어지고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사는 건강한 신앙생활, 신앙 인생, 다시 한번 코람데오를 다짐하는 은혜로운 이 아침이 꼭 되시기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그 하나님 뜻대로 깨어 있으며 기도하며 신앙하며 살겠다. 은혜로운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 안에 꼭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달아라. 제발 죄를 느껴라. 죄인이라고 고백해라. 이제는 그 죄를 답습하지 말아라. 왜 똑같은 일을 매일마다 아침마다 늘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주님이 안타깝게 이 아침에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코람데오 신전의식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게 믿음으로 예배할 줄 알고 신앙할 줄 아는, 그렇게 이 하루를 잘 살아내고 이 한 달을 잘 살아낼 마음이 이 아침에 저희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으뜸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코람데오 하게 하옵소서.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성결하게, 조금 더 신령하게 영부림치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도록 신령함에 신용을 내고 자랑을 할 줄은 알아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영과 진리로 신령하게 사는 삶은 없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이 재단의 중직자들이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이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더 신령하게 사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석구석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참 신령하네, 참 순전하네, 참 아름답네, 이렇게 느끼시면서 우리의 예배도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과 헌신도 아름답게 인정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응답과 역사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여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고 잠 못 자는 자들이 잠을 자며 무엇보다도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해결받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꼭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 하루부터 이 한 달 내내 저희 위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